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먼저 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카카오 톡의 이 카카오 채널 이제 들어오셨으면 여기에 윗부분에 바로 이 부분에 좀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의 친구 추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체가 이 친구 추가가 되면 공식 메일을 보낼 때 각 개개인이 이렇게 받게 되므로 굉장히 편리해지고 또 간편하게 그렇게 되게 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메시지를 냈습니다. 잊힌 전쟁, Forgotten War로 불리는 한국 전쟁을 절대로 잊지 말고 역사적인 이정표로 삼자. 그리고 또 이 캘리포니아주 전체는 70주년을 맞이한 이 한국 전쟁에 희생된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6.25입니다. 또 우리 6.25를 통해서 더 우리 또 민족을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요즘 많이 북한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요. 우리가 또 이제 북한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3일 동안 확진자 수가 69%나 급증을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또 사람들이 확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또 거리 두기 의무화 이런 것을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신규 확진자가 1260명이나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89,490명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어요. LA가. 한편 이 10월까지 되면 이렇게 재확산이 계속되면 10월까지 6만 명이나 더 희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4천 명이 지금 넘게 발생하면서 다시 예전의 4월달 수준으로 그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신문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경우에는 하루에 7천 명이나 확진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되면 다시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제 활동 재개를 다시 멈추고 자택 대피령을 다시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주 정부가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이나 커네디컷이나 뉴저지를 갈 경우에는 타주에서 주로 갈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처럼 뉴저지나 뉴욕이나 커네디컷에 가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14주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9개의 주를 그렇게 이렇게 9개 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캘리포니아는 들어가지 않는데 아무튼 이렇게 철저하게 또 뉴욕 주가 또 이렇게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즈니가 다음 달로 오픈을 하기로 했는데 무기한 연장하기로 재오픈하는 것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만큼 지금 심각하게 캘리포니아 내에서 확진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욱더 우리가 좀 협조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54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추적을 도망하면서 십광야의 숲속에 숨어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을 배경으로 이렇게 쓰여진 시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보면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10사람들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지금 다윗이 저쪽에 숲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에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낯선 자들은 누구냐? 바로 이 10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포악한 자들은 사울과 또 그에 따르는 무리들을 일컬고 있습니다. 4절에 다윗은 그 무리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사울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역시 다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앞에 서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욕망이 믿음을 앞지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체크하고 조심해 봐야 됩니다. 나의 욕망, 나의 생각, 그런 것들이 때로 하나님을 앞질러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징계와 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또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뭐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앞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말은 너무나 뻔해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입게 되고 또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코람되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해서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내 생각을 또 돌아보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잘 사셨을 줄로 믿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시선 앞에 하루를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경의 문화와 또 풍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고르반은 무엇인가? 고르반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고르반에 관한 대화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본래 고르반은 히브리어로 예물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원래는 고르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제 고르반이 무엇인지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후대로 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 뜻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은 누구도 못 건드린다라는 금지 명령으로 그렇게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뭐 노모를 또 부모를 모시는 것이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효도하고 우리 노모들을 잘 모시는데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굉장히 그것을 힘들어해서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뭐 여러 정말 폐륜 같은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마치 면죄부처럼 이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부 이제 예물로 바치고 이것은 고르반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그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일정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면죄부를 받아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 드릴 돈이나 쓸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5계명을 어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엄청난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면서 고르반 그렇게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것은 죄다. 그것은 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고르반에 대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이 밤에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